구약성경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네, 1월 23일 화요일 아침에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에 반복해서 강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강성하게 할 것이고 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고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마음에 더 와닿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1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분명히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요, 중반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벌 받을까봐 무서우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말씀을 받고 행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발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비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갑자기 뭐 이상한 질문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묵상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발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잘 묵상해 보실 때에요. 이것은 여기에 보시면 두 땅이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한 땅은 그들이 탈출한 출애굽했던 애굽 땅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파종한 후 씨를 뿌리고 난 후에요. 발로 물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더 도움이 되는데요. 애굽은 지금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이집트잖아요. 근데 이집트에는 우리가 다 아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이집트 역사의 흥망성쇠가 이 나일강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 역사를 이야기하는 헤로도투스라는 그 사람에 의하면요. 나일강이 계속해서 풍성한 물을 공급할 때는 식량이 남아돌고 그뿐만 아니라 왕조가 통합되고 번영되고 신전이 거대하게 세워지고 기념물도 세워지고 이로 인해서 또 문명들이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가뭄이 계속되어서 나일강의 수위가 바닥을 드러내면은요, 결핍이 있고 분열이 있고 왕조의 몰락을 가져왔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가장 큰 임무는 나일강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나일강의 흐름을 통제하고 비를 오게 하고 비를 안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는 관계 시설 뭔지 아시죠? 수확을 위해서 논밭에 물을 대거나 빼는 시설들이 발달했고 그 중 하나가 발로 물을 대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없는 땅이 있습니까? 그리고 비가 안 내리는 땅이 있겠습니까? 적게 내리고 많이 내리지 그 가운데 다 비는 내립니다. 그런데 그 땅과 비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비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라는 거죠. 그냥 땅이 아니고 비를 흡수하는 땅,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1년 내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시면 그 곡식이 추수하고 열매 맺는데
중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우연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렇게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로 수고해서 내 발로 모든 것을 해야지, 계획하고 해야지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비, 그것이 전제되고 그 이후에 우리의 또 필요한 노력들이 더해지면서 삶의 수고가 열매 맺는 땅,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또 가끔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는 내가 해버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쉽고 잘 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땅은, 그 삶의 열매는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사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때를 따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그 타이밍과 도우심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도 지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권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 행동하기 편한, 궁극적으로는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거죠. 나를 높이고 싶은, 내 수고가 인정받고 내가 한 대로 그런 것이, 그런 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임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의 삶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한 마음으로 믿음 없이 발로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고 그것의 결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늘 높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수고하는 그 귀한 열매에 맺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